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특히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오세정 전사님이 하셨고 그 전에 제가 했는데 방송이 잘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을 하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66권 잘 요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그런 후에 이 창세기, 특히 창조론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알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오경을 좀 잘 훑어보고 전체적인 66권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지 알아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오경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모세오경 화면도 잘 열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받은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 당시에 엄청난 흉년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7년의 기간을 요셉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7년 환난에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이 마지막 때는 또 그런 모형으로서 7년 환난이 또 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이 구슬 깨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되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좋은 그런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을 환난을 피한 후에 모세가 총리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시간 가운데는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을 얼마나 강건하게 했든지 아이를 그렇게 강건하게 자녀들을 잘 출생하게 해서 점점 더
강건하고 또 엄청난 민족을 이뤄가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시작을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니까 그들은 엄청난 이집트 내에서도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겁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이집트 바로 왕이 두려운 가운데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그 나라와 이 히브리인들과 결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주 악하고 정말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없는, 인간이면 그런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제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그런 법을 만드는 나라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모세라는 선지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돼요. 10가지 이집트 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은 장자들이 다 살았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들은 완전하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곡하는 소리가 전역에, 바로 왕의 왕궁에도 왕자, 장자는 죽었고, 저 밑에 있는 노예의 가정에도 장자는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이집트 나라에 곡하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약 50일 정도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너무나도 430일 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세워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50일 되는 그 날에 그 불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언약을 맺는 언약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나온 사건을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히브리인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했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제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제물입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황소든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하여 대신,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라는 말이 나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인간들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중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죄가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5대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인간을, 히브리인들을 만나주기를 원하는 제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죽여서 그 나의 모든 죄가 그곳에 전가가 돼서 완전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해 주셔서 짐승을 대신해서 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것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 5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뭐냐? 그것이 그림자가 뭐냐? 바로 4,000년이 훌쩍 지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예수님이라는 모형을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짐승들을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형으로 그들을 만나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훌쩍 뛰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굿뉴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가장 소중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주셨는데,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출애굽기를 먼저 준 게 아니고, 민수기를 먼저 준 게 아니고, 신명기를 먼저, 제일 먼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기서를 받고 이 레위기서를 완전하게 또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왜 썼냐?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 레위기서가 인간하고 사람하고 히브리인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계약서가 어떤 분이 주셨느냐,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그래서 이 레위기 언약을 하는 레위기서라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서 언약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받았는지 과정과 순서와 절차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를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때 이런 거구나.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의 성경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이 레위기서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이 레위기서가 잘 풀려지면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서에 오면 덜커덕 걸려요. 이런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소출에 얼마를 가져다가 한 묶음을 딱 흔들기도 하고, 흔들었다가 빠서, 어떤 때는 기름칠을 해서 기름에 볶아서, 어떨 때는 그냥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덜커덕 걸리다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레위기서에서 멈춰버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레위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와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이 레위기서에 그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법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권에 나오는 본문은 신명기. 이 신명기는 레위기서를 좀 어렵게 기록한 것을 다시 재해석, 말하자면 주석이에요, 주석. 그런데 이 신명기가 더 짧아요. 이 민수기를 설명한 책보다 더 짧고 요약하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놨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지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살아내지 못한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걸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레위기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모든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쫙 기록합니다. 어떨 때는 잘 사는 시간도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이방 신상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이 시가서를 보면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시편, 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시가서다. 그래서 잠언을 보든 욥기를 보든 시편을 보든 아가서를 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런 이야기들이 쫙 기록한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말라기서의 결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350년 정도 이 중간기, 암흑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의 진정한 제물됐던 그런 어린 양, 염소, 그 다음에 황소, 비둘기의 모형을 실질적으로 인카네이션, 말씀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물로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5대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온 것이 뭐냐면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셔서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랄하게 기록하고 나아갔던 그 제자들의 그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완전한 구원의 종지부를 찍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한 게 또 다른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들 학과에서 임한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그래서 성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는 삼위인데 한 분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삼위 되시는 그분 속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마가다락 땅에 임했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살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성령 시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를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레위기를 통하여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고 만나고 참 살아낸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약 2000년 전에 그들은 말라기서를 통하여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처럼 사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령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내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계시록을 통하여서 정결한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를 나눠내는 양과 염소를 갈라서 마지막에 완전한 나라, 천국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입니다. 구약을 말할 때 오실 예수, 신약의 사복음서를 말할 때 오신 예수, 그 이후에 승천하셔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요 세 가지 주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서를 모르고 출애굽기를 모르고 민수기를 모르고 신명기를 모르면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프레임이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레스트 발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치.
그러니까 이 일곱 단어로서 우리들에게 이런 숨어놓은 것이 있어요. 일곱 숫자. 7.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할릿. 일곱 단어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완전 숫자가 7,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왜 하나님의 숫자냐? 3이 하나님 플러스 사방 동서남북 플러스를 해서 하나님의 삼위와 전 세계, 전 우주의 동서남북 사방을 합친 것이 하나님의 숫자, 일곱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덜커덕하게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것도 일곱 숫자는 뭘까? 그런데 여기에 귀중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은 뭐냐? 뭐 세상에는 뭐 맹종하고 맹신하고 뭐 무조건 믿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세상에는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학문들이 있고 많은 그런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뭐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서 믿었던 게 있어요. 배웠던 게 있어요. 진화론.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과학적.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할 때 그들은 한 번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진화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저 밑에 뭐 무생물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떨 때는 진화론에 보면 이렇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렇죠? 네? 원숭이가 굽어 있는데 가면서 조금씩 일어나. 그리고 사람이 됐대. 네? 이게 우리 조상의 원숭이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에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원숭이 따로, 인간 따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이거를 가설이라고 그래. 가설.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맹목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증명된 것도 없이 그냥 가설을 만들어내서 가설대로 믿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것들. 하나님 자리. 태초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크리스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태초에. 사실 우리는 태초는 잘 몰라요. 태초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 우리 잘 몰라요. 천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창조 잘 모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학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초과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여행 다니다 보면 정말 오묘한 심오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엄청난 자연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만지지 않고는 이루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 조카가 있는데 4살인가 5살 때 브라이스 캐년을 데리고 갔어요. 여행하면서. 근데 그 브라이스 캐년에 펼쳐지는 그 희한한 모양들의 그 바위와 그 다음에 그 붉은 색깔과 그런 모든 것들을 탁 그 어린아이가 5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탁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그런 많은 웅장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천지도 몰랐고 창조도 모르지만 성경을 딱 피는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 딱 피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의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7숫자, 제가 오늘 7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7숫자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후에 나타나는 7일 창조가 나와요. 7일 창조. 아주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모형으로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지 7숫자의 단어로서 히브리 원어로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7 창조가 나오면서 7 창조가 마친 후에 무엇을 주시냐면 7일 끝나는 날에 안식일을 주세요. 안식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안식년.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희년. 앞으로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제정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복을 얻는 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안식일을 7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지난 7년이 지나면 그걸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의 의미에서도 얼마나 놀라운지 7이 49, 그 다음에 49년 후에 7년 7번 지난 후에 희년이 나오는데 그때는 완전한 해방을 주는 이스라엘의 희년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희년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사역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공, 안식년의 주인공, 희년의 주인공, 안식일을 복받게 해서 우리 인생들을 완전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안식,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 인체의 리듬, 바이오 리듬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우리를 안식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해서 다시 7일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정한 게 안식일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주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 예배를 회복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느냐? 회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눌려있던 그런 그 많은 일들이 회복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그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망했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억눌렸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꽝꽝 그 노예로서 살았던 그런 그 영혼들이 그 주일날 해방을 받는 날이에요. 죄악 가운데 해방을 받고, 정말 물질 가운데 해방을 받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해방을 받고, 그런 구원에 헷갈리는, 그런 마음속에 억눌리고 내 마음속에 헷갈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주일날. 아멘. 우리가 그 날을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날로,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날, 그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7년 77이 49년 후에 50년째 신년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그게 7절이에요. 7절.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 초막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7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좋은 시간이 될 줄알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정국하면서 정말 이런 비밀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보화를 캐는 거다.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이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합시다. 이 말은 성경 공부합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막혔고 어떻게든 풀리지 않고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풀어지고 소생하고 사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두운 컴컴한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랬던 영혼들이 새로운 그 생명을 가지고 소생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수요일 날 한 말씀 대개면서 이 말씀의 그 보화를 캐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억눌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소생하고 해결되고 내 앞에 막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의 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3일 저녁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를 자하고 우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아픈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억눌린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이렇게 갇혀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우울증에 걸린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불안한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그런 다리도 아프고 요즘 아프다 그러면 다 그 암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쫓아내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하고, 더럽고 취약한 귀신과 병 낫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라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맹에도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믿음으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성공하기를 원하여서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가 외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경우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성도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인카네이션 되시며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리아라버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과 정말 거한 장기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느낌을 받고 살아가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취약한 귀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옥눌려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외칩니다.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옥눌린 영혼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의심하는 영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럽고 취약한 사단을 막으시옵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 저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공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되는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능력자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하여 주님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성도를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